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소망이 선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모든 고난이 다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고요. 어제 41장에서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냐?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곧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42장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날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고 내 마음에 내가 택한 그 사람을 보라. 누굴까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어요. 그게 누굴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고레스 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리더들이 있잖아요.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스라라든지 그런 좋은 리더들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앞날에, 우리 후대에 전해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순간들마다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물꼬를 트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주의 종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통 주의 종 그러면 목사님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인데 뭐 하나님 섬기는 건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만 교회 자랑 그러면 목사님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이야 이사야 42장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사실은 더 성숙한 분이에요. 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이야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은 일단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을 들어보니 이렇더라. 그것은 처음에 깨닫는 단계고 정말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루 한 장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설교가 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엉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요구만 늘어놓다 가는 청구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한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잡고 계속 볼게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분,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이 충만하셨고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 꼭 유대 나라만이 아니라 멀리 모든 나라들의 정의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볼 때 고레스가 아닌 거죠.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니까요. 이 당시에 황제가 한번 등장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온통 그 군사들이 앞에서 떠들어대는 거죠. 황제가 납시었다. 다들 엎드려라. 무릎을 꿇어라. 얼마나 요란하게 꿍짝꿍짝하면서 온갖 음악을 틀어대고 온갖 요란하게 그 황제의 행렬을 알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 양치는 양치기들이 그분을 경배했고 또 아무도 모르게 동방박사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죠. 그야말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요란하게 오시지 않죠. 한 아기로 오셔서 이름 없는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예수님. 그분은 바로 자기의 메시아 되심도 숨기셨던 분이에요. 알리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어대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감추시고 숨기셨던 분.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비밀은 막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소리 없이 일하신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함부로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함부로 꺾고 함부로 끄고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죠. 꺾어버려야 새 갈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꺼져간 등불은 꺼뜨려 버려야죠. 그래야 또 새롭게 등불을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왜? 쇠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낙담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쇠하지도 않고 그분은 낙담하지도 않는다. 즉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앞에서 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 주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 이것은 세상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섬들,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섬들이 뭘 의미하는지. 육지에서 볼 때 쭉 지나서 땅끝까지 가서 항구를 지나서 해안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바다를 지나서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땅끝이, 모든 나라가 다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2장은 당장 이스라엘 눈앞에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두 가지로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내가 급한 거 구하죠. 그래야죠. 당장 급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치유를 구하고 지금 자녀와 관계가 정말 틀어져 버려서 이 자녀가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간구는 항상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무너져버린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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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을 받고 우리의 죽을 몸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계시는데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날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해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저는 성민교회 담임 목사이며 뭐 어느 학교를 졸업했으며 무슨 학위를 받았으며 지금 어느 협회 이사를 맡고 있고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여보, 저 왔어요. 한마디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하죠? 언제 이렇게 말하죠? 뭔가를 선포할 때, 뭔가 위대한 일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딱 한 번 제 신부를 강조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 언제냐? 세례 받았을 때 또는 입교할 때 제가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대한여지교 장로회 성민교회 당회장으로서 선포하노니 이제 아무개 씨는 성민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 때는 제가 누구인지를 쭉 밝혀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 살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고 잠깐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풀네임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하는 창조자여, 모든 소산을 내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며 내가 모든 자에게 행할 영을 주는 바로 나의 그 하나님이 이제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시나?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의로움으로 너를 불렀다.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로운가? 승리자가 의로운 거예요. 이긴 나라의 왕이 의로운 거예요. 이 당시는 그래요. 의로움은 항상 승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 너를 불렀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지지 않는다. 이긴다.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민족에게는 언약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흑암에 앉은 자를 빛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죠. 그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요, 눈먼 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의사기 때문에 또는 눈먼 사람이 불쌍해서 고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모의 눈을 고치고 실로암 물가에서 소경의 눈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저 사람이 예언된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택하신 종이 바로 저분이구나라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에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먼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는요, 이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요. 왜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옵니다. 왜 옵니까?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참을 수 없죠. 나가 전해야 되죠. 왜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풀어주셨어요. 막혀진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에 와보라고 말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먼 것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갇혀진 삶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 그 일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내주지 아니하리라. 즉,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가? 우리의 기쁨과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일은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일은 당장 그만둬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절대로 그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다가 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는 이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단 말이죠. 절대 이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완악해도, 너희가 아무리 패역하고,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너희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왜?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고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건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게 다 과연 뭐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여러분, 이 새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굿 뉴스예요. 새로운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새 일을 알린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언한 일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도 딴김없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일을 주님이 알리십니다. 이 새 일이 뭐냐?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우리가 살아온 대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새로운 우리 삶의 새로운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상황들을 꺾지 않고 꺼져오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새 일인 거예요. 이제는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 존경받았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게 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에게 돈 몇 푼 주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몇 마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분,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을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새로운 구원에 대한 새 일, 새롭게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내가 다른 무엇과도 우리 예수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얻을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새 일을 우리 앞에 놀랍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참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희들 우리가 얻을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새로운 복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알고 저희들 그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을 살리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새 일을 바라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세력에 지지 않고 저희들 갈등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